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전국에 흩어져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한국대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참가자 모두에게 정말 모두를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안식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제목은요, 조금 길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그대의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요. 자, 여러분, 왜 지성소에 들어가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조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전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1년에 단 하루인 대속죄일을 영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시작되었던 큰 외침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 7번을 거의 다 돌아온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것들, 개인의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진을, 우리의 행보를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조사 심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준비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금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위해 아마 이 교회를 택했고, 어떤 분은 20년이 넘었고 어떤 분은 10년이 됐고 또 어떤 분은 몇 년이 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매일의 생애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대속죄일 또 지성소 하면은 조사 심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조사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184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160여 년이 흐른 지금 조사 심판은 거의 맞춰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성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이 된다. 뭐라고요? 중심이 된다.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경륜, 계획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시은자가 위에 있던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당한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 이것들이 갖는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심판이 준비되었고 심판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배웠듯이 단순하게 우상에게 복종하고 또 우상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건과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러한 그 시련과 고통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다가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는 심판이 준비되었다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겨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누구실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사심판이란 무엇일까요? 대쟁투에 있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조사심판이란 무엇이냐면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되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죽은 의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예,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들의 모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예, 이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 왕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종말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심판의 시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하시는 일을 마치시면, 조사심판이 마쳐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전말될 수 없다. 여러분, 왜 죄가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느냐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조사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조사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야 돼요.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조사 심판이 마쳐지면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겠죠. 그때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간다. 성령이 거두어지는 그런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44년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개신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도 않는 심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판의 판결을 앞둔 피고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황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대한 시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888년 원고 사를 보니까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요? 저에 대한 심판이요. 여러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예, 우리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집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일할 때도 또 어디 가려고 길을 걸을 때도 청량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동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싸우지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은 변명할 수 없게 하늘책의 사진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정말이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심판을 통과하고 싶고
이 심판에서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하늘에 가서도 옆 공간에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영원히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와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 모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제 이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부 어린이 설교에 청소부 말씀드렸지. 그렇게 청소부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그렇게 간절함과 정말 최우선을 두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조사심판의 근거는 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증거도 조작이 되고 또 증거도 서로 인정하니 안 하니 다투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에는 변명할 수 없는 책들로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나요?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이 잘한 것 기념책에 적히고 잘못한 것 기록책에 적히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쟁투 480페이지를 보니까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예, 명백하게 변명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록된 책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입니다. 또 바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니엘은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또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조사심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자, 기념책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교인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어디에? 기념책에. 하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어떻게 기록돼요? 영원히 기록된다. 영원히.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겨낸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인내한 것, 아픔을 견뎌낸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 어떤 공격에도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인내해낸 것들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들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념책에. 이제 기록책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적히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뭐예요? 기록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책은요,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이 기록에서는 빠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조사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넷째 계명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의 사람의 품선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품성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중요함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언의 신 1888년 미네아폴리스의 하늘에서 줬던 그 기별 속에 바로 율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 땅에 IMS 교회가 힘이 있고 왜 이 땅에 IMS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별, 하늘에서 온 이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기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결과를 보시면은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지고요, 기념책에서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심판대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생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세요. 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육적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노덕들이 대속죄일날 금식하며 죄의 도마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오를 지금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구원을 뭉거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생명책과 기념책에 있는 이름조차도 지워질 것입니다.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내 거라고. 여러분, 사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책에 죄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지적하고 저런 품성으로 어떻게 가진 자를 예수님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뭐예요?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심판에 우리가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철저한 의미의 대속죄를 살아야 되는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이다.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직접 중재하고 나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맞다, 죄인이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용서해 줬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는 그의 모든 의로운 공덕, 여러분, 누구의 의로운 공덕을 쓰신다고요? 우리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의로운 공덕을 우리 편에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나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여러분, 제가 늘 하던 말씀 기억하세요. 한쪽 팔은 하나님, 한쪽 팔은 우리를 잡기 위하여, 한쪽 팔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성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우리 손에 들린 향로에다 향기로운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의를, 그분의 공로를 우리 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기록책에 있는 죄는 도말될 것입니다. 기록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들은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남은 무리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개혁을 해야 되고요. 교회 질서에 철저히 순응해야 되고, 여러분 1888년부터
그 외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6바퀴 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 불만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남들의 조금 잘 모르는 교인에게 어두움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조사 심판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제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대속제일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지고 기념책에 잘한 것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기록책만 남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오늘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자녀 가르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바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매달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고도 검은 범죄의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기록은 완전하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죄는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예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안식일을 짓밟고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순종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사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기록책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께 간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조사 심판에서 승리하시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